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 첫날을,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는 농부,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농부가 그 수확을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처럼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경주를 경주하며 어떻게 이 경주를 마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건 뭘 말하냐면 11장에서 쭉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거기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왜 증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증인이란 말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써요? 법정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그죠? 증인 그러잖아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진실말을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와 함께 있고 내 증인을 삼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첫째로 그들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가 이들은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은 헛되게 살았어라고 말을 할까요? 이들의 삶은 다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 잘 살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와서 보면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래도 당시에 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래도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것입니다. 마태를 보더라도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오늘날도 세무서 직원 하면 상당히 좋아하죠. 거기 앉아 있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 부친과 그 배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또 한 가지 쭉 이 증인들을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쉬운 삶을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참 쉬운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든지 그 후의 삶을 봐도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아들에게도 쫓겨다니고. 신앙인들의 삶이 쉬웠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첫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다음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것들과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잡는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이면 죄 말고요. 죄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얽매이 쉬운 죄를 말하고 있는데 죄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우리를 무겁게 잡아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게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잔뜩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통계가 뭘 보여주냐면 10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잘 믿음의 길을 달린 사람은 2사람에 불과하다잖아요. 2사람.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리지 못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잘 다름질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다름질을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달리다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 사람 참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때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몇 년 동안 정말 좋은 형제였는데, 좋은 자매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 사람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거운 것에 걸려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거예요. 무거운 것이 그를 달리지 못하도록 잡아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중에 여러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너무 제가 봐도 미련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옷들은 안 입고 다녀요. 항상. 언제 입으려고? 특별한 일 있을 때 입으려고 안 입거든. 그리고 유행이 지나면 버려 또.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집에서도 좋은 그릇은 매일 안 써. 언제 쓰려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쓰려고 모아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으면 자식들이 버려. 대부분 그래요. 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에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못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바로가 그들을 붙잡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남자들만 가라 그러잖아요. 남자들만 가라. 처음에는 멀리 가지 마라. 남자들만 가라. 가축은 놔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점점 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모습들을 우리는 거기서 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이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의 재산을 모아놓고 갈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경주에 실패한다면 정말로 헛된 일에 분유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뭐냐면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자기 자녀를, 나보다 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주제가 주님을 쫓겼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 너무나 자녀들에게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이 경주를 방해할 만큼 너무 매여 있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만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더 중요해요? 100% 답은 저는 알아요. 주님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애들 많이 안 낳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이 길을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이 길을 못 달리는 거예요. 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을 버려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 다른 거죠.
주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해야 키워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그걸 주저앉도록 만드는 자녀에 대한 애착은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데게 합당치 않다. 그러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재미있는 결과예요. 초창기에 우리 이편 교회가 시작될 때 초창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애들을 키울 때는 자녀들이 주님보다 먼저 첫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자매들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안 나가면 밥도 안 주는 자매들도 있고 그리고 주님 섬긴다고 애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자랑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결과를 볼 때 그렇게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둔 부모들 보면 지금 보면 자녀들이 아직까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오로지 서울대만 보내겠다고 매달린 사람들 보면 주님 안에도 많이 멀어져 있어요. 실제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과연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는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건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 우선순위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본토의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럴 때 갈 곳도 알지 못하고 가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나온 거고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애굽의 그 모든 금은보와 그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거처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직장 생활도 필요하고 다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붙잡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성경이 볼 때 믿음의 선인들의 삶이 어땠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이 믿음의 선인들이 대부분 다 그러해요. 둘 다를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무거운 것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어떤 컴플렉스에 매여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달리지 못한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살아야지.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컴플렉스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분들을 보면 직장 생활에 너무 많이 매인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결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요셉의 경우도 참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는 아무도 없는 타국에 가서 그 엄청난 억압 가운데서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신앙의 경주는 환경이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가족도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도 물질도 가족도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의 길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말하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오늘날은 문제가 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먹은 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하나도 안 서운해요. 왜? 갈 날이 가까우니까 하늘에 가잖아요. 그리고 훨씬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훨씬 걱정이 돼요. 훨씬 걱정이. 왜?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가 훨씬 어려울 테니까.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그 열린문에서 나온 열린문 그 매거진 있죠? 월간지 있잖아요. 열린문에 보니까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선호 그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태국에서 제일 좋은 사범대학 중에 하나인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 300명의 학생이 있는데 300명 학생 중에서 남자가 100명이라네요. 근데 100명의 학생 중에서 20명에서 25명 정도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 80명 가까이가 다 뭐 하냐면 남자와 남자가 살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남자와 결혼해서 살거나 아니면 성전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태국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대요. 80명 정도가 100명 중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60, 70 된 사람들이 살아온 세상은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처음 자랄 때는 그냥 한 동네에 라디오가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큰 유혹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먹은 지금 제 나이에도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이 더 많이 들려있어요? 핸드폰이 더 많이 들려있어요? 이거 뭐 대답 안 하셔도 다 아는 얘기.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사도월이 말한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 안 하는 청년 형제자매들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훨씬 복이 있을지 몰라요.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결혼한 자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고 또 어떻게 내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해야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할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곁길로 빠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얘기 그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방해되지 않게.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인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이 달리기를 달릴 때 그 앞에 있는 고난을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 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그 결과를 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을 텐트에 산 거예요. 돈이 있었지만 평생을 텐트에 산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봤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을 동안 나그네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한 모습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영광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노예 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상주신 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주신 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것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경주로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올림픽의 경주가 많잖아요. 축구라든지 아니면 또 또 레슬링이라든지 올림픽의 경주들, 마라톤, 특별히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마라톤을 했어요. 열심히 마라톤을 했어요. 근데 결승점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1등하고 지 혼자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마라톤 그 어려운 경기를 해서 1등을 하면 얻는 것도 많지만 유명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앞에 기자들이 거기 대하고 있다가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잖아요. 그 인간적인,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썩을 면류관, 그 면류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라톤의 코스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주님도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들, 그 즐거움,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러해요.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증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 상주신 이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그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이 믿음의 경주가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사람들에게 그냥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믿음의 경주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믿기만 하면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큰 창대하리라 그 얘기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얘기하고, 믿으면 평안하고, 믿으면 잘 되고, 믿으면 계속해서 좋은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길은 이 문은 좁은 문이고 길도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쫓으려고 하면 세상 물질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산해 보라 그래요. 계산해 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군대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서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길이, 믿음의 경주가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평생을 달려야 하는 경주예요. 조건이 뭐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보다
너의 목숨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냐 내 목숨이냐 하는 순간에 내 목숨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일을 만날지 몰라요. 주님이냐 내 자신이냐. 철로역정을 쓰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그런 결정을 했어요. 많은 위대한 신앙이 그런 결정을 했어요. 내 자식이냐 주님이냐. 아브라함도 그런 결정을 해야 했겠죠. 제사로 드리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래. 고향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애굽의 영광을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많은 것들을 그랬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다 그런 결정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경쟁자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있어서는요,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가족이든지 내 자신이든지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 번도 대답 안 하시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2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고 답해야 살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자리가 누군 줄 아니까. 첫째 자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아내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이 방해가 돼서 안 되고, 나를 잡아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내 책임을 다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가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나를 붙잡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내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서 안 되고 내 신앙을 차갑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해 이제 이 한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항상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로지 주님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결과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경주를 끝냈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남은 경주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무거운 것들과 얽어매긴 쉬운 죄로 이게 매여서 경주를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주저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남촌 초등학교에서 한번 체육대회를 했었죠. 여러분 저기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을 뽑아서 릴레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했죠. 재밌죠?
또 한 번 하면 재밌을 거예요. 내년에도 아마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릴레이 그 팀을 나눠서 하는데 계속 1등으로 가던 팀, 그 팀의 한 주자가 그 바톤을 받더니 걸어갔잖아요. 기억나세요? 막 기억날 거예요.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니까 꼴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어떤 염려를 했냐. 아,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뭐가 아픈가 보다. 막 그랬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오늘은 달릴 기분이 아니었다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의 경주는 달릴 기분이 난다고 달리는 것이 아니고 안 난다고 안 달리는 거 아니에요.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로 세상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앞에 또 1년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달려야 할 이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발을 얽어매고 저희들을 붙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이 한 해에도 저희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경주를 경주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